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외쳤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주 좋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다고 하면 마틴 루터가 그 이제 믿음의 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백만 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책이 팔리면서 복음의 역사를 알고 이게 종교개혁이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책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책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파 속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방송인데 이제 방송을 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가 또 이제 이렇게 마련이 돼서 또 제가 그것이 유튜브의 성격이 어떤지를 깨닫고 작년 이제 한 3월부터 이 유튜브를 알았어요. 이미 알았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유용한 플랫폼인지 몰랐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뭐 음악도 올리고 뭐 체육 가는 것도 올리고 별별 그 이제 내용들을 다 올리는데 뭐 때문에 올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나 그랬더니 보는 사람도 편하고 또 올리는 사람도 그 매개체가 있으니까 참 유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유튜브가 이제 중국 빼고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연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태평양 넘어서도 유럽에서도 남태평양에서도 선교사 성도님들이 듣는 걸 보게 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임을 제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모임이 오늘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오려면 10년에 한 번 와야 될걸요? 왜냐하면 11월 뭔 며칠이에요? 1일이에요. 게다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또 우리 보국님께서 하게 된 것은 제가 그전에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 성씨가 뭔가 그랬더니 김씨더라고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있어. 이 다니엘이 김씨였구나 그랬는데 내가 이 스데반 집사님 성을 알았어요. 최스데반이었더라고요. 최스데반. 우리 참 귀한 목사님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곳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된 것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인데 우리가 사실은 딴 데를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 귀동냥하고 저 귀동냥하고 뭐 밭대는 거 들어대는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은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기억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뭐를 모르냐면 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안 보이니까 다른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이 감춰진 보화예요. 감춰진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가장 저평가된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제가 워킹 바이블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 또 옥석을 구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그 채널에서 아마 네피림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네피림 영상을 한 40개를 올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주제를 다 다뤘습니다. 이제 네피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대립돼 왔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만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거의 모든 주제들을 다 다뤘고 아마 이제 나중에도 여기 책 한 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묻혀진 역사, 숨겨진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악한 마귀가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에 참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어떤 정부도 음부의 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시진핑 정권도 그렇고 심지어 트럼프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정권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뿐만 아니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오늘 뒤에 몸된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싸움인데 음부의 사망의 세력, 음부의 세력. 예? 오늘도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를 이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 첫 번째 모임이 이렇게 있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게 될 때 악한 마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될 때 승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번 첫 번째 화면 읽어주시죠. 네, 이 포인트 어디 있죠? 포인트. 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룰 주제가 참 많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제가 유용하게 이제 쓸까 사용을 해서 제 강의가 이제 60분, 70분, 80분 이제 그 정도 될 겁니다. 60분 될 수도 있고 한 80분 정도 해가지고 2강으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딱 맞물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채널 이름이 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이거든요. 뭐를 보고 알겠습니까? 뭐를 보고 알겠어요? 제가 뭐 독심술을 합니까? 뭐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겠어요? 이걸 보는 창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워킹 바이블이죠. 워킹 바이블. 이 성경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의 7대손 에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이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뭐를 보여주세요? 오디오예요. 오디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밭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복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냥 굉장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을 결산할 때 이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했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게 믿음의 실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대부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빠지고 세상 흐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되는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 가운데서 구원에는 구원의 뜻이 있어요. 이게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이 있냐면 광의의 구원이 있어요. 광의의 구원.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건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말하는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그것만을 얘기하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거. 근데 성경에서 또 말하는 구원은 바로 뭐가 있냐면 광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지막 종착역 목표가 바로 뭐냐면요. 영화롭게 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된까지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새신자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1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행위로서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 딜레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50에 믿어놓고도 60에 믿어놓고도 일찍 믿은 거야. 왜요? 내가 죽기 전에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뭐예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국 가는 건데. 왜냐면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금요일날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빠지고 싶고 그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보편적인 개념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구원의 도를 다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하나는 이제 주님께 걸쳐놓고 이렇게 양다리 외교를 한단 말이죠. 이게 누구 닮아가요? 김정은이 닮아가는 거예요. 양다리.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교회 가야 돼요. 왜요? 그나마 교회 안 가면 교회 안 가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걸 알지만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안 가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한 번은 가서 도장을 찍어야 애들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틀리면서도 맞고 맞으면서도 틀린 겁니다. 왜?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게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꼭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마음 양심이 찔린다는 거죠. 왜? 그게 합당한 삶이 아니니까. 이게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잘못된 신앙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 고로 천국입니다. 구원하고 기원하고 비슷한 말이니까 비슷한 뜻이에요. 구원하고 기원이 있어요. 바둑두는 기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기원이 있어요. 기원에 자주 가면 구원한 절반 맞습니까? 왜냐하면 구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구원이고 기원은 기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갖다가 뭐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과 틀려요. 물론 하나님 편에 있는 좋은 것이지만 구원은 구원이고 천국은 천국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요.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올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될 때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알고 그다음에 우리
감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예, 눈 감고 따라가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세계 역사의 이막을 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 시대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언제까지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대륙을 다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대륙만 있다가 이제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돼서 지구의 새로운 역사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놀라운 사건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야벳에 대한 축복, 셈에 대한 축복이 있었죠. 이 신대륙의 발견이 야벳 축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한 후에 세 아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축복하 저주를 내지 않았습니까? 셈이 축복을 받았죠. 야벳이 축복을 받았죠.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죠. 아시아인종. 야벳은 유럽인종이에요. 셈이 받은 축복은 바로 뭐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우냐면 셈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셈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그래서 셈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바로 이 셈의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전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안에가 살 만에 이제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셈은 그래서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시아 인종의 축복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이 아니라. 그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백인종의 조상이죠. 창대케 되는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고 기술문명과 함께 땅을 정복하는데 여기 6대륙,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야벳의 족속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벳의 족속에게.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비롯한 수많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야벳의 족속입니다. 그 함은 저주를 받았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대륙조차도 하나님의 노아에 주신 축복을 통해서 야벳들에게 주셨고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야벳 족속은 어디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리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얻어도 뭐만 얻는 거예요? 땅의 것을 얻죠. 땅의 것을 얻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계시고 땅의 것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주셔서 제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축복한 것은 노아지만은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축복과 저주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하와는 언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줄로 생각했어요?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얻었다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아니었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언제 오세요? 마리아를 통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셈이 황인종 아시아네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을 결국 부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십계명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 후손인 히브리인들이 받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셈의 후예라니까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세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은 이방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벳의 축복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창대케 되면서 그들이 창대케 되면서 또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멀리 이 셈에 대한 축복이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400년 만에 이루어졌죠. 십계명을 주신 것은 1600년이잖아요. 노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3000년 뒤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따라 그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벳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대항해 시대 이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모두 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제 신기술이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창대케 되는 복, 인라지의 복은요. 첫째가 땅과 영토고요. 오늘날도 영토 싸움이 있잖아요. 영토가 중요한 거예요. 일본 요시탄탄 독도를 누리지 않습니까? 독도는 작은 섬인데 왜 그 섬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요? 우기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 일본에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많이 우기가 많으니까 이제 우기는 것 같아. 그 독도섬을 차지하면요 수많은 그 영해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 석유가 나는지 수많은 지하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까지 노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야벳 족속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소프트웨어는 테크놀로지예요. 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오늘 성도들을 성도답게 한다는 사실이죠. 낙심치 않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한 것이 다시 그냥 돌아가질 않아요. 반드시 다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비가 내려서 열매 맺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무슨 요소가 있냐면요. 은혜의 요소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 헛된 은혜가 아니라 참된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 말씀부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너무나 귀한데 그렇게 귀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이 저평가되니까 누구도 저평가돼요.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평가된 겁니다. 예수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죽었다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콜로세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얘야 조금만 고통을 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세요. 왜 그런 거냐면 사람은 동일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주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그냥 동장 정도. 어떤 사람은 동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의원. 어떤 사람은 시장. 국회의원 정도 알면은 그 대단한 거야. 장관 정도로 알면 대단한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 정도로 알면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믿은다면은 일찍 믿은 거예요. 70에 믿어도 또 일찍 믿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솔솔 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게 마음대로 살고 천국도 가고.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 비정상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 바로 뭐냐면 구원과 천국을 하나라 놓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그 뿌리가 어디로 나가면 1500년 쭉 넘어가면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과 동일해요. 로마 카톨릭 이제 그 신자들, 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로마 카톨릭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즉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즉시 거룩해져, 완전히 거룩해져서. 이 신학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늘에 있는 천국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얘기를 못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최 목사님 있는데, 성도들이 아마 최 목사님 불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제자 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은다면은 안 와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와도 된 거를 자꾸만 열심히 하라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들이 불쌍하죠. 안 와도 되는 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는 믿음으로 된 거니까요. 요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목사님도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많아요? 노다지 신앙이 많아요. 노다지가 뭔지 아세요? 노다지? 외국 사람들이 금강을 사가지고 금을 캐내는데 금이 나왔단 말이죠. 금이 나왔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노타치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노다지로 들린 거야. 그래. 노다지 그래가지고 노다지가 돼. 노타치예요, 원래 노타치. 이 신앙도 바로 뭐냐면 노타치.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카톨릭 신앙이라니까요. 카톨릭 신앙.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장차에도 하나님께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탄생은 BC와 AD로 나눴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에요. 막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창조의 역사보다 뭐가 더 놀라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바로 뭐냐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제가 계시로 강해집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예요? 뭐를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 그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뭐를 알라 그랬어요? 때를 알라. 그 시간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날짜. 이 시기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어두워지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열처녀가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두워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안 하니 끄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들어야 돼요? 등을 들어야지. 등을 들어야죠. 이게 등만 있으면 안 돼요.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었죠.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오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요. 주님을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섬기냐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꽤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재능도 들어가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머리이신 교회를 섬기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딴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시냐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서 오십니다. 상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을 주시면 주님이 마음이 좋으신데 다 주시겠지?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거는 상도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 갔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죠. 내적인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곳이요. 이 목숨을 뭐라고 합니까? 흔히 아이 율동할 때, 주일학교 율동할 때 목숨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목숨을.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소울이에요. 소울. 예? 혼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혼생명. 예.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뭐에 죽고 뭐에 삽니까? 폼에 죽고 폼에 죽어요. 그래서 폼생, 폼사.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게 있죠. 목회자들 그럴 수가 있죠. 폼에 죽고 폼에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아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예?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고 또 나쁜 요소가 있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다니.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생각, 감정이 다치면요. 폼이 죽지 않습니까? 끝까지 죽어도 그냥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런 우리 사람에게는 아집이 있어요. 이게 혼이란 말이죠. 자기 생각이 한번 꺾이면요. 아주 그냥 못 살겠다 깨꼬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심지어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세족식을 하려고 했는데 세족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족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자에 앉아서 하지. 그죠? 닦아준 사람이고.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오른발을 먼저 닦아주냐 왼발을 먼저 닦아주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른발을 먼저 닦아줘야지, 어떤 사람은 왼발을 먼저 닦아줘야지 그래가지고 갑론을 막 이렇게 논쟁이 됐어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오른발 먼저 딱 다수가 그랬더니요 왼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교회가 두 쪽에 났어요.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하도 한이 맞춰가지고 레프트 풋 처치.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이게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건다니까. 이게 다 뭐냐면 혼이 죽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죽어지지 않고 감정이 죽어지지 않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소울입니다. 소울. 혼생명을 잃으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울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인격체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에 맞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걸 미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괜찮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그냥 소가 닭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그냥 좋아해. 그냥 막 디리다 뽀뽀하고 쫓아가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게 참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 그리고 끝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의 재림이시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세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이게 열심히 많이 심은 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안 심은 사람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었는데 뭘 심었는지 아세요? 나쁜 걸 심었어. 뭐를 거둬요? 나쁜 것을 거두죠.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많이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의 농사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신앙생활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이걸 잊어버려요. 값싼 복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너에게 이르노니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를 볼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 주님의 재림은 뭐냐면요.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주님이 통치하세요? 아니죠. 대적하고 있죠. 이렇게 앞장서서 대적하던 정권이 없죠. 또 기독교만 콕 집어가지고 핍박하죠.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가톨릭, 너 미사 드려. 불교, 법회해. 기독교. 안 돼! 10%, 20명, 30명, 지금 30%. 왜 이렇게 기독교가 미울까요? 왜 미울까요? 저도 몰라요, 안 물어봐서. 근데 안 물어봤다고 몰라요? 전 안 물어봐도 알아요. 네? 세상 권세에 속한 것들은 언제나 교회 일을 미워합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에 속한 것들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 땅의 사상 가운데 제일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상이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거기는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늘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구세주도 믿지 않는데 무슨 통치를 받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바로 뭐냐면요. 그분의 왕권, 하늘의 왕권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는데 순교자들, 수교자들 오늘도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교회를 섬긴 신실한 종들은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년 동안. 5년 정도가 아니에요. 몇 년이요? 1000년 동안. 이 공의의 시대.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요. 왕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이 땅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존재예요? 똑같질 않아요. 부활의 옷을 입었어요. 부활의 옷을 입었어요. 죽지 않을 몸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볼 때 누구와 같아요? 신과 같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는 완전히 달라져.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다는 걸 모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근데 그때는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했습니까? 그죠? 네? 주사파 따른 사람들도 막 헌신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희미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뭘로? 성도들은 나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 그게 오케이 만사 땡큐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냐 하면 진짜가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거 하다가 시험 드는 분이 많이 있죠. 네.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네? 정신 차려서 보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땅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아버지의 왕국, 나라라는 말은요, 왕국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제 특별히 영어로 하는 이유가, 영어로는 킹덤인데, 이걸 자꾸만 나라라고 하니까,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이 똑똑해야 돼. 그래서 나훈아 씨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위정자가 생긴다는 뜻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자 대통령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가.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지. 그분은 영원토록 왕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워서 왕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토록 그분은 왕이시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나라를 왕국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오늘날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심지어 미국에도 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나마 트럼프가 말이죠. 막 그냥 할리데이라고 했던 걸 말이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막 주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막 동성애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 미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적합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낫냐 하면 믿는 자로서 바이든이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오바마처럼. 예?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트럼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꼬라지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삼아야 될 일이 그분만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누굴 두셨어요? 교회를 두신 거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 썩어질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 하늘 갈 생각 말고. 이게 잘못된 가톨릭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지금 무적행에 갇혔습니까? 안 갇혔어요. 근데 무천전선은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 초림 때 무적행에 갇혔다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이면 좋죠. 할렐루야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누구도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 교회의 능력과 모든 것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또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왕국과 영광과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지금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의 재림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믿는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임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언제 눈에 완전히 보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 눈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불신자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철장문제로 다 깨부셔요. 그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의롭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임했는데 하늘의 왕국이 이 세상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하나 두게 되는 이게 성경의 완결판이에요.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교회에 있고 왕국에 있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신자의 축복은 말은 뭐냐면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오늘날 성도들이 가톨릭 신앙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1500년 동안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천국에 이제 죽으면 갈 거라고. 이게 거짓,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만나도 반갑지. 얼굴이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쇼를 하겠어요? 못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축복과 영광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곧 나타날 거야 그래 믿었어요. 올라가면서 뭐 했습니까? 권력 다툼했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는 누가 가질 거야? 싸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예? 제자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왕국에 대한 생각. 제자들의 생각이 맞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격을 맞아요. 오늘날 그 무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왕노릇 했는데 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 구열에서 막 유리방황하고 카타콤베를 보세요. 200년 300년 넘게 자손 대대고 숨어 살았다니까요. 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까? 역사상 이 땅에서 왕노릇한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천년설은 이 땅에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런 꼬라지예요? 네? 잘못됐죠. 죽은 성도는 하늘에서 왕노릇한대. 하늘에서 왕노릇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왕노릇하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쳤구만 그런다니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서도 다스려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 신학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가 임할 걸 믿었어요. 어디에? 이 땅에.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의 오류를 지적하십니까? 뭐가 오류라는 겁니까? 이게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네? 당장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유대 땅에 온 땅에 임할 걸로 생각했어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래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인으로 표시하나요? 예? 아주 귀한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영광의 분이에요. 왕위가 바로 이게 킹덤을 왕이라고 번역했잖아요. 하나의 통치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가서 통치를 가져오신다는 거죠. 권세를 받고. 먼 나라로 간 것이 하늘로 올라간 거죠. 승천하셨잖아요. 종들에게 은하를 한 문화씩 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오늘까지 주님이 안 오셨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은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한 문화씩. 예? 재능을 따라준 거는 달란트예요. 재능이 많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이 없어도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야.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얼마예요? 2, 3억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 나라로 갔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아직 안 오셨죠?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분기단에서 열심히 장사하라는 겁니다. 장사를 해야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구원받고 그들이 또 뭐가 돼야 돼요? 제자 삼아야지. 제자 삼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당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맞았어요. 근데 뭐냐면 시점에 있어서 당장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든 땅도 다 회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사막의 샘이 솟고요. 사자가 풀을 뜯는 시대. 직접 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때입니까, 그때가? 그때 우리가 왕으로 들어가는, 누가? 이기는 자들이.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 우리는 다 될 수가 있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훈련받고 그 길을 간 사람이 가는 거지. 아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 이게 영광입니다. 교회 일꾼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왕국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한편으로 맞는, 오늘날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냥 주님은 그냥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1000년간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